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임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중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두 번째의 목표는 회복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경고하라 라는 말씀을 했지만 이번에는 회복해라. 회복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2021년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 한 해를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표어를 정하고 그 표어에 따른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번 이루어 가겠다,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12월 달에 한번 우리가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하는 목표가 나와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교회가 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목표가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세워진 것이 목표와 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목사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2021년도에는 생각 없이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다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랑 너무나도 흡사한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배경은 전쟁 중입니다. 어떠한 전쟁 중이냐면 지금 다윗은 아람 나할라임과 즉 북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아람 소바 담에서 북쪽에 있는 한 왕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요압은 거기서 약간 군사를 빼서 에돔과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침략을 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절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치셨고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코로나 전쟁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의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힘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거절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로 하나님 분노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쪼개시고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 파괴된 곳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표현을 했을 때 만약 여러분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한 집들도 무너지기도 하는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의 생각이 되어지겠지요. 이것을 비유로 표현했을까? 정말 지진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아마 다윗의 삶이 승승장구했다가 마치 땅이 갈라져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삶이 꼬여버린 현대의 우리들의 삶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코로나19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우리께 삶의 제약을 느끼며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치 지진이 일어나 예상치 못한 삶이 일어나서 내 삶이 터져버린 것처럼 뭔가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쪼개시고 터지게 하셨다. 그 파괴된 곳을 고치시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혹함을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 진노 때문에 비틀거리게 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서 읽었던 메시지는 좀 하찮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온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분도 조금 달리 번역한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포도주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진노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빨간 거 있죠.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피를 흘리는 모습의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포도주는 웬만하면 진노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죄 씻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포도주 때문에 비틀거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가혹함 때문에 비틀거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 진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진노이냐? 코로나19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제약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고 있고 지쳐가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절하셨고 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 백성들의 삶을 쪼개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로 비틀거리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과 함께 그리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과 함께 간절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회복하다, 되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2절 말씀에 기우소서라고 말합니다. 틈이 벌어졌습니다. 내 삶에 틈이 벌어져서 내 삶이 쪼개져서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쪼개질 틈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쪼개질 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라파입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절 말씀에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조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60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도와라고 말할 때 이 도와주소서, 에즈라 도와주십시오, 원조를 보내주십시오,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조력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나에게 원조를 주시던가.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다윗의 시편 60편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원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슈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돌아올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아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삶을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해라. 영성을 회복하자.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정의를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영성을 닮았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 영성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될까요?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문명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유발 하라리는 그 책 안에서 세 가지의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인지혁명, 그리고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혁명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소통하기 시작하고 소통하다가 보니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을 피울 수도 있고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나름 도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농업혁명, 우리가 이제 정착하며 사니까 정착하여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밀과 보리를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혁명을 일으켜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석기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어 저와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뗏목이 아니라 배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짐승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러한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문명이 발달되어지자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신과 똑같구나. 신과 같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위로만 올라가야 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러분, 세계사를 보게 되면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보게 되어지게 되면 기독교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교를 명분으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걸 합리화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본주의. 돈을 가져야 힘이 생기고
뭔가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렇게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차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과학주의. 어느 순간부터는 영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뭔가 발달되어지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과학주의. 문명의 발달은 우리들에게 인본주의와 자원주의와 과학주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아니 신에 대한 존재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유린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은 짓밟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또 더 나아가 이제는 성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인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하는,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권력도 많이 가져야 되고 라고 하는 성공주의에 우리는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조금 더 강팍해지고 사회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돕기보다는 자기에게 더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영성을 회복해라, 영성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너희의 창조의 목적, 네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그 고유의 성품들을 너희는 유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도록 너는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휴고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코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성품 안에는 영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고유에 가지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긍휼이든, 그것이 인내든, 그것이 굴하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자신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분노할 때 우리는 겸손할 줄 알고, 우리는 오히려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남들을 깔볼 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세상과 다른 시각과 다른 마음의 자세로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성, 하나님의 고유의 그 성품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고, 오히려 위로해야 되고,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회가 신이 없다라고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을까요? 그는 신부였습니다. 가톨릭을 믿고 있고 사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제를 뛰쳐나와 이거는 아니잖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왜 그렇게 그들은 외쳤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간직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니까
글씨를 알지도 못하니까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며 자기들의 가치관을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포로, 그들을 저주로, 그렇게 그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그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벌어나자 칼빈과 루터는 이거는 아니잖아,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번역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도록 하게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번역된 성경도 있고 이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웃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자연을 섬겼는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청지기 관리인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자연을 파괴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세요? 20대 이후의 학생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 아이들이 기후변화와 자연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이 두 가지일까요? 디지털과 그리고 그림, 자연일까요? 자연이 파괴된 결과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자연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나쁜 자연 주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성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자연을 파괴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조금 바뀌긴 했지만 대형교회는 20%에서 그 20명에서 10%로 바뀌었죠. 200명 미만의 교회들은 기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는 하면 돼요. 20명 안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예배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는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회복,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품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스스로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인성입니다. 국어사전에 인성을 보니까 사람의 성품이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도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희락과 인내와 소망, 이런 말씀들이 인간의 나름대로의 성품, 인성이겠죠. 물론 이 인간의 인성은 하나님의 영성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영성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이 인성을 회복해야 될까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 전에 몇몇 군데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도시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조그만하게 또 그대로 남아있는 집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도 시막산 가는 길에 엄청 많이 예전에는 밭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다 닫았지요.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과 온라인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도시화가 되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지고 AI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니 결과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급속도로 사회가 변하니까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점 도시화가 되어지니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자연과 함께 있었고 이랬을 때는 뭔가 여유가 있었고 뭔가 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도시화가 되어지고 그 도시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기적으로 보내버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사는지도 모르는. 그럼 저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옆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강아지가 같이 사는 건 알 것 같아. 그렇게 되어진 결과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성적인 문제는 끊이지 않고 매스컴에 본 것처럼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폭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그래도 사람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구 예의를 갖추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침뱉을 수 없잖아요. 사람 앞에 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디지털화가 되어지고 나서 사람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사람 앞에서 욕하지 못한 사람이 디지털 앞에서는 온 욕을 다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중화가 되어진대요. 디지털 안에 있는 나와 그냥 밖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나가 전혀 다른 사람. 내 삶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마치 디지털 안에서는 보여주는 것은 사진 찍을 때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여줘서 자기가 그렇게 또 다른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지요. 인성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TV를 봤을 것입니다. 이루다. 그 이루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더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최고 로봇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폭언을 하는 AI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AI가 잘못일까요? AI가 학습한 인터넷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AI는요, 우리가 그에게 뭔가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AI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학습합니다. 욕도 학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 학습한 걸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욕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유치원 가서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배워가는 게 AI죠. 누구한테 배울까요? 아이는 부모에게 배우듯 AI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의 가치관이 온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타나는 AI는 폭력성을 배울 것이고 또 다른 학대를 배울 것이고 또 다른 폭언을 배울 것입니다. 누가 가르칠까요? 인간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인성입니다. 제가 SQ를 하는 이유도 영성과 함께 그 인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정말 AI, 디지털 시대가 되어졌을 때 그 많은 로봇들이 좋은 것들을 학습해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 생각해서 제가 그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함께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져서 자연을 다 찾지 않습니다. 온통 보이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연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연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부담이 사라지니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도 보이게 되고 나의 문제점도 보이게 되는 성찰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연은 사라지고 도시화가 되어지고 더 우리는 강팍해지게 되고 더 여유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지. 그래서 가끔 제가 자꾸 외부로 나가서 한 2박 3일 동안 자연과 함께 생각을 정리하고 오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요, 안 써지던 시도 써져. 갑자기 시인이 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자연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자꾸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함께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나눠지지요. 전에는 대가족으로 모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대가족으로 모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면 많이 만들어야 되고 남기는 게 버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설거지가 쌓이는 게 싫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소가족으로,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니까 핑계거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동안 가고 싶지 않았는데 5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핑계삼아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당은 내가 4명 가고 이쪽에 4명 가고 이쪽에 4명 가도 4, 4, 16, 16명이잖아요. 16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가족의 모임조차도 공동체성을 이렇게 점점점 파괴해가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도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밖에 모르는, 자신의 교회밖에 모르는 이러한 개인주의, 이기적이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나를 넘어 가족, 가족을 넘어 이웃, 이웃을 넘어 교회, 교회를 넘어 지역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 되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개인적이 되어져 가갑니다. 내가 싫으면 안 만나면 끝이 돼버리는, 예전 같으면 내가 싫어도 관계성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풀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아직 거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연애를 해도 여자와 남자가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남녀가 만나서 씌워주는 건 너무 쿨합니다. 그래? 싫어? 잘 가? 끝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의 아픔과 사람의 어떠한 그 긍휼의 마음과 이런 것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나 혼자 성적을 잘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성적을 잘 받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그게 지식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물건이든 나눌 줄 아는, 내가 조금 성장하고 벌었다면 그 벌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성.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나만 외롭다 생각하지 않고, 나만 아프다 생각하지 않고, 나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기적과 개인적인 걸 넘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렇게 인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의 정의를 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의 힘이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재능, 그 재능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이 실력이며 재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게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디나미스, 힘, 세력, 능력, 가능성, 이걸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유 주셨던 그 재능,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셨던 그 재능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하워드 가드너는 사람에게 8가지 지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8가지 지능은 8가지 재능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음악, 미술, 자기 성찰,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어, 수학, 논리,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재능이며 힘과 능력이죠. 근데 하워드 가드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자꾸 어렸을 때에 자극을 시키면 그 자극받은 아이들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5세 이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의 머리는 다 백지라고 말합니다. 다 고유의 능력이 있대요. 8가지 다중 재능이 있대요. 근데 그 재능을 얼마나 많이 건드려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발전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소년이 버려져서 늑대에서 켰으면 이 아이는 뇌가 발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겠죠.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도시화가 되어져서 도시로 돌아왔더니 거기서 숟가락을 하는 거, 그리고 말을 하는 거, 그 학습을 배우니까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부모님가 뭘 자극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재능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 다 음악을 잘해요. 음악을. 그쵸? 저나 사모나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들은 건 뭐야? 음악이야. 노랫소리. 대신에 미술은 잘 못해. 왜요? 제가 별로 미술 안 좋아하거든요. 앉아서 얼마 전에 이 그림 그리는 거 이거 했더니 몸에 좀이 쑤셔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체질이 안 맞아.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잘하겠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 아이들은 다 재능이 있지만 어떠한 재능을 건드려줬느냐가 발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골고루 했다면 8가지의 재능을 다 발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가지고 나온 책이 있는데 여기 이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의 뇌는 다 그대로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쓰는 것들은 계속 발달되어지고 안 쓰는 것들은 사라지는 뇌의 세포가 있대요. 그걸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도요,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사용하지 않는 뼈가 있으면 이 뼈가 퇴행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몸도 잘 사용하는 근육은 발달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퇴행합니다. 우리들의 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뇌도 우리가 한쪽으로만 계속 내렸으면 그것은 계속 발달하고 더 좋아지고 더 그 성과를 거두지만 안 쓰는 것들은 퇴행해서 얘가 필요 없나 보다라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러면 여러분, 골고루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고루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자들도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과학적 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재능 실력을 계속 길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실력을 회복해야 될까요? 문제점은 또 문명의 발달입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지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과학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편리한 생활. 너무 편해. 편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사고하지 않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 그냥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게으르고 귀찮아집니다. 게으르고 귀찮아져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몸 움직이는 거 싫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TV를 봤을 때 흑백 텔레비 일일이 가서 돌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애들한테 TV 좀 틀어 가서 돌리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만 누르면 돼. 그것도 귀찮아요. 리모컨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는 것도 귀찮아. 아리아 TV 틀어주면 끝이에요. 편리한 거. 사람들이 좀 더 계속 게을러져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TV 이렇게 돌리는 거 안 돼가지고 이거 손 빠지면요 벤치를 가서 찾아가고 돌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딱딱. 지금 젊은 애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아리아 TV 틀어주면 다 틀어줘요. 유튜브에서 다 보여줘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더 귀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격의 조급함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돈이면 다 돼. 물건, 쇼핑몰 사면 그만이야. 불편해? 돈 주고 사면 그만이야. 예전에는요, 살 수가 없고 택배가 온라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어땠어요? 만들었어요. 종이 쪽지 갖고 만들고. 그래 안 그래요? 박스 갖고 만들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문제점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도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편리한 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10가지의 능력, 10가지의 실력, 10가지의 재능 이거를 뽑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력, 세 번째가 창의력이라고 말합니다. 다 뭐예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복잡한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조금만 복잡한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편리하게 뭐 그런 거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세요. 그냥 인터넷 시키시면 돼요. 끝이에요. 돈 주고 사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사모가 존경스러워요. 돈 주고 안 사고요. 다 만들어. 맨날 집에 가면 뭐 만들어 있어.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래 뭐 만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실력은 창의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도 뽑기도 하지만 편리한 걸 추구하는 사람도 뽑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를 가지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도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 그러면 넘겨버립니다. 이거 안 되나 봐. 그냥 별표 끝. 내가 우리 하민이를 보니까 문제를 풀려고 그랬더니 조금 문제를 읽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다 별표야. 별표. 너 뭐하냐? 어려워요. 생각해. 문제를 풀어. 수학은 생각해서 풀라고 있는 거야. 생각 안 해. 제가 아이를 국어를 가르쳤잖아요.
국어의 논술은 다 별표예요. 사지선다형은 어때요? 찍으면 되잖아요. 비슷한 거. 근데 논술은 써야 되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다 별표예요. 또 왜 별표냐?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글을 쓰라고 딱 주면 요즘 아이들은 글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릅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나 생각하고 써놨던 사람은 글 쓰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술술술 써내려갑니다. 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실력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8가지 다중지능이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능력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사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냥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수학 풀리지 않는다고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풀릴 때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글을 써나갈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글을 또 읽고 글을 또 읽고 글을 또 읽어서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글을 썼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도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고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가려고 합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3일 동안, 4일 동안, 6일 동안 그 문제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풀리게 되면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영어가 안 외워진다고요? 아니요. 안 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실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요, 물론 이 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1분 1초도 저는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저의 고민과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분명히 성도들의 신앙은 이러한 시기 가운데 분명히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소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주 오면 사람들과 만나고 이래서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통해지는데 안 보면 사람의 마음은 멀어진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서먹서먹해진다. 그리고 자꾸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공급을 못 받고 나아가게 되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어봤지만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되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심어지지 않기에 말씀 없이 인생을 살면 계속 자그마한 사건에 부딪히게 되고 전에는 사람들을 이해했던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전에는 사람들과 어떤 만남에서 뭔가 이겨낼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자신감도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저는 코로나19를 터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분 1초도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생각, 걸어 다니면서도 그 생각, 잠을 자기 전에도 잠자리에 들면서 잠이 안 오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그 생각. 사모는 저는 콜 보고 잤다 그러는데 저는 콜 보고 안 잤거든요. 분명히 정신은 말짱했어요. 그런데 사모가 꼬꾸랐대. 제 육신은 잤나 봐요. 제 정신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줌예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온라인 윷놀이를 하고 온라인 종교인 보드게임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했던 이유는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가능한 것인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줌의 문제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자꾸 줌이 음향이 안 되고 영상이 제대로 안 돼. 생각이란 걸 했습니다. 머릿속에 그렸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좀 나을까? 자꾸 생각을 했어요. 풀릴 때까지.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하고 운동하기 전에 최고의 몰입 단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자기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패스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당구 치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당구장 그려놓고 이렇게 쓰리 부신다 미는 거죠.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럴걸요. 게임하다가 자꾸 이 게임에 이 단계에서 자꾸 레벨이 오르지 않고 지게 되면 집에 가서 그 게임만 생각하고 이거 왜 이렇게 치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몰입. 그랬더니 어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한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고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SQ에서는 그것을 의식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지능이 없는 사람은 깊게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빨리 1초라는 게 끝나. 그러니까 오늘도 풀리지 않으면 내일도 고민하고 모레도 고민하고 모레도 고민해서 어떻게 풀리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안 풀리면 답답해. 빨리 안 풀리면 답답해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몰라. 거기에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못해요. 저는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온전히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실행으로 옮기고 실행으로 옮겨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나가려고 또 대책합니다. 그게 제가 여태껏 사역했던 방법이죠. 1분 1초도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도 무엇을 생각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만나서 저 가게 되면 코로나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옮기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움이 올려오지요. 우리는 1분 1초 무엇을 생각합니까? 게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가 안 풀리지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고 영어가 외워지지 않지요. 우리는 다른 것에 몰입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적인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의 실력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의 재능을 다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몰입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될 때까지.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세 달이 됐던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것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잘 때도 그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 번 깼어요. 여러 번 깼는데 깨고 나서 어저께 제가 이미 영성을 회복하라 인성을 회복해라는 말씀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실력을 회복하라는 머릿속에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와서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일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실력을 회복해. 도대체 어떻게 실력을 회복해야 돼? 그러다가 또 졸았나 봐. 그러다가 또 깼어요. 또 실력을 회복해. 어떻게 하면 실력을 회복해?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생깁니다.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뭘 문자로 보냈냐면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20명 안쪽에서 그렇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그리고 멀어지게 되고 신앙도 떨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릴 것이냐 고민했지요. 그러면 주일학교 사람들은 보조교사를 좀 줄이고 아이들을 오게끔 하자. 그리고 우리 또한 찬양단을 줄이고 사람들이 좀 더 오게 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좀 줄일 사람들은 줄여서 가정에서 드리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돌리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얼굴을 보면 뭔가를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주지 않을까.
고민 끝에 나온 결과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낸 그 표입니다. 이거를 제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렇게 실행하기까지는 한 달 넘게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좀 합시다. 아멘? 아멘. 과학주의와 문명에 빠지고 편리함에 빠져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가 불편하면 돈 주고 무조건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안에서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창의력이고, 그것이 앞으로 앞으로 사회에서 뽑는 인재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학 문제 풀리지 않습니까? 풀릴 때까지 고민하십시오. 먹이가 파괴지더라도 고민하십시오. 잠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깨어나서도 생각하십시오. 쓸데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쓸데없는 두려움에 1분 1초 빼앗기지 말고, 걱정과 근심에 불안에 생각 빼앗기지 말고, 외로움에 힘듦에 생각 빼앗지 말고, 그러한 것에 빼앗겨 나로 하여금 더욱더 비참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사고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에게는 협력하고, 도구를 의지하지 말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돌아가 봅시다. 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왜 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틀거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비틀거리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비틀거림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사람들이 스스로 코로나에 빠졌을까요? 신명기 28장, 제가 오늘 가정신발 가서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과) (2절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건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너를 통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합니다. 줘보십시오. 오늘 가정에 첫째와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에게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해봐. 열심히 그렇게 할게요. 이제 순종합니다. 신부름 좀 해. 네, 할게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 근데 자꾸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갔는데도 또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생각하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왠가 성적이 올랐어요. 그런데 둘째는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해요. 아니, 내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본 안 늘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했는데 여전히 성적이 오르지 않고 맨날 그 자리야. 여러분, 부모님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차별해서 첫째 아이는 성적이 오르는 복을 받았고 둘째는 그 저주에서 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둘 다 사랑해서 똑같이 이야기했죠. 근데 첫째는 뭐가 달랐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듣고 믿고 순종했죠. 그렇게 했죠. 둘째는 들었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았죠.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66권에.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게 진리야. 순종하고 듣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과학 문명 시대 그게 아니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복을 못 누려요. 늘 그 자리야. 문제가 꼬여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까? 스스로가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듣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이,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세상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살았기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이 저주냐면 인간 스스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를 막으신 게 저주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겠죠. 그 사건이 왜 왔는지 알게 할 수 있겠죠. 직장 안의 문제 왜 일어났는지 알게 하실 수 있겠죠. 내 삶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을까요?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말해도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둘째 아들과 같이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예요. 내 삶의 방식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삶에서 문제가 꼬이고 일이 생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그 음성이 진리라 믿고 지금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적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말씀도 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라, 섬겨라, 관리하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 결과가 이러한 질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못돼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실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 영성과 인성과 실력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길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바로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현실에 녹아져 사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그러면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여 잘 새겼다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